글쎄 팔자 벗으시면서 I love you. 이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이유가 I love you.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우유가 I love you예요. 다시 한번 I love you. I love you. 징그럽게 하지 말고 살아요. 약간 제일 부분적으로. 많은 분들이 정직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거짓말을 안 하고 남하고 거래를 할 때 돈 거래 정확하게 하고 정직한 거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정직은 윤리적인 차원의 정직이 아니고 일반적이고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정직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우리가 이제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 제자들에게 꼭 실천해야 될 생활 강령, 제자들의 지침서, 제자들이 꼭 따라야 될 매뉴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산 위에서 제자들을 가르쳤다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처음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면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애통하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어디만 사람, 화평하게 하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복하고 전혀 다른 개념의 복을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 얘기를 하는데 누가 억지로 너를 억지로 갈 마음이 없어요. 오리를 가자고 그러면 신리를 따라가죠. 속옷을 가지고 싶어서 소송을 하면 그것도 족도예요. 누가 너 어린밤을 때려? 그럼 외밤도 때리라고 때려도 돼.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팔복에 의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은 이런 거야. 빛은 이런 거야 대해서 소금이 정직하고 빛이 정직함에 대해서 얘기해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히는 것밖에는 할 게 없어요.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는 것처럼 만약에 너희가 빛이라고 하면 감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들은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정직함은 어디를 가든지 변별력을 가지고 드러나게 돼 있다. 산 위에 있는 동네를 뭘로 감춥니까?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그냥 물러가고 밝혀지는 거예요. 맛이 없는 곳에 소금이 들어가요. 맛을 내는 거예요.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직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필연적으로 반드시 꼭 한 가지를 갖춰야 되는데 정직함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바로 빛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런데 소금과 빛, 정직함은 뭐냐? 왜 우리가 정직해야 되냐? 왜 소금을 못 감추고 빛을 감출 수가 없느냐?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살아낼 만큼 살아간 만큼 정직은 뭘로 나타나냐? 살아내는 만큼 살아가는 만큼 삶의 자리에서 정직함은 예배의 자리에서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직함은 예배의 자리에서 변별력을 갖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정직함은 세상 속에서. 할렐루야. 아멘.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해서 너희들이 소금처럼 너희들이 빛처럼 너희들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면 너희들의 드러내는 존재 가치 때문에 너희들의 착한 행실이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정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 의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낫지 아니하면 너희가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말하면서 너희 의를 예수님은 정직함으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의,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산다네, 우리의 의가 아니고. 할렐루야. 아멘. 의라는 게 바로 뭐냐면 정직함이에요. 정직은 뭐냐? 너희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 번역은 잘 들으라. 너희가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더 옳게 살지 못한다면 의는 삶을 얘기해요. 삶을 얘기해요. 의는 내 가치관, 내 주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의라는 것은 우리의 변별력, 우리의 구별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분별할 수 있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그건 뭐냐? 옳게 사는 삶이 현대 같은 경우 더 의롭게 살지 못한다면 의라는 것은 너희 의가 바리새인들보다 서기관보다 낫지 않으면 의가 뭐냐? 너희들의 바른 삶이다. 할렐루야. 아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너무 잘 가르쳤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너무 많이 알았어요. 율법을 모르는 게 없어요. 성경을 모르는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때문에 아주 속이 상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 잘 들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것은 다 행해라. 왜? 가르치는 건 맞는 걸 가르쳐. 그런데 그들의 삶은, 그들의 행위는 절대 안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정직함, 저와 여러분들의 의는 말로 드러내는 게 아니고 예배하는 자리에서 드러내는 게 아니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드러내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의 정직함과 의는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입증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디카이오 시네라고 하는 이 의라는 말은 영어로 라이토리스라는 말입니다. 옳게, 의롭게, 정직, 고결, 공정, 정의. 요거를 이 정직이라는 말은 바르고 옳게 사는 삶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제자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직한 삶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사는 것이 뭔가를 나눌 때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교훈이 되고 진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인데 같이 읽습니다.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해야 합니다. 시작하면서 제가 설때 우리가 정직해라. 그리고 그 정직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하지 않는 거, 돈 계산할 때 잘 정확하게 계산하는 거, 이것도 정직에 들어가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정직은 이 세상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가장 진리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정직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보면서 예타하셨던 이유가 뭐냐면
오늘날 말하는 구청에서 시청에서 동문화센터에서 문화교실을 판매합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사는 자녀들을 바르게 가르치는 교육법 뭐 이런 거 행복에 사는 부부간의 비결 뭐 이런 거 문화센터 널렸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꼭 문화센터 다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의의 기준이 정직함의 기준이 훨씬 엄격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너무 안타까워했던 것은 그들이 꼭 종교인으로만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알기는 잘하는데 말은 잘하는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것. 제가 새벽 예배에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분쟁, 모든 싸움 중에 제일 골치 아픈 싸움이 어디서 일어나는 싸움이냐? 교회에서 일어나는 싸움이에요. 왜 교회에서 일어나는 싸움이 뭐 얘기를 들으면서 뭐 교회도 싸움을 싸운다냐? 많은 사람들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교회 싸움이 왜 어렵냐? 교회에서 싸우는 싸움은 양쪽 다 뭘 위해 싸우는 싸움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 터지게 싸우는데 하나님이 무슨 영광을 받습니까? 교회는 깨지고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하고 양쪽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는데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영광을 받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영광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소금처럼 빛처럼 소금을 어떻게 감출 수가 있습니까? 빛을 어떻게 가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네?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네? 이런 거룩함과 구별함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 큰 소리로 슬로건을 외치고 예배당에서 큰 소리로 찬송 부르는 것 가지고 이걸로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도 말씀 때문에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말씀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셨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였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따라가는 우리의 롤 모델이 되시는 예수님이야말로 말씀에 정직하신 분이셨습니다. 말씀이 말씀하신 것을 위해서라면 자기 자존심이나 자기의 생각을 다 내려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 앞에 정직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는 내 욕심과 우리의 기준, 우리의 고집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큰 소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를 하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정직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하면 진리 되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를 다른 데 가서 구하지 마세요. 진리는 성경을 펴면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교훈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주시는 모든 말씀은 감동된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진리는 없습니다. 어떤 이론이나 어떤 철학이나 어떤 정치 이론도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나라가 바꿔지고 정권이 교체되면 그들이 그렇게 큰 소리로 외쳤던 진리라고 바른 것이라고 외쳤던 것들이 다 뒤집어집니다. 그러나 세월이 가고 시대가 변하고 정권이 바뀌고 사람들이 변해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진리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직하게 살기를 원하면 말씀 붙잡아야 합니다. 아멘. 제발 교회
봉사하려고 오지 마세요. 교회 밥하려고 오는 것 아닙니다. 교회 청소하려고 오는 것 아닙니다. 이 세상에 오직 유일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내 마음에 새기고 진리 되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봉사도 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기도 하고 그 진리 되신 말씀에 따라서 내 삶을 계획하고 내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교회 나오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놓치면 반드시 탈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 때문에 기분이 나쁘다는 거죠. 내 가치관하고 좀 다르다는 거죠. 왜 십자가를 지고 오른발부터 시작을 해야 돼. 왼발부터 시작합니다. 어떤 교회가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기 위해서 뮤지컬을 하는 거예요. 졸지 말고 좀 잘 들으세요. 오늘 말씀 준비하려다가 사실은 어제 제가 이번 주에요. 제 생에 일주일에 3차례 링겔 주사를 내 나이에 처음 일주일에 링겔 3차례 받았어요. 저녁에 도저히 말씀을 준비를 못해서 새벽에 일어나서 다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저를 오면 이중우 목사 참 불쌍하게 생각하셔서 하지만 새벽에 일어나서 참 했는데 예의라도 기구멍에는 아무것도 안 두라도 좀 조심하시고 부탁합니다. 다음에 나갈 줄 알았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가치관은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나도 믿을 수가 없어요. 나를 믿을 수 없는 여러분이 누구를 믿을 수 있어요? 누구를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믿을 이는 단 한 분,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버려버리신 예수님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진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감정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말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니까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니까 후회도 하지 않으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실행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우리가 100% 신뢰할 수 있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직장에서 사회생활하면서 이런저런 많은 사람들을 만날 텐데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됩니까? 정직한 사람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정직한 사람입니까?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틀림없습니다. 돈을 잃어도 감정이 상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직한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해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것 때문에 그 뭐 때문이냐면 진리되시고 정직하시고 반듯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편 107편 기자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정직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많이 기웃뚱거리고 흔들거리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기 때문이죠. 정직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인정하고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너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을 너 입에서 한시도 떠나지 말게 해라. 그 말씀을 늘 기억하고
읽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정직한 삶을 살아가면 정직의 열매는 충성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정직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시작. 우리를 보내신 사명에 정직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면서 종들을 세 사람 불러서 한 사람에게는 달란트를 5달란트를 맡기고요, 한 종에게는 달란트를 2달란트를 맡기고요,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어요. 근데 이 달란트를 맡긴 그 내용을 쭉 읽어보면 어떤 걸 알 수 있느냐면 주인이 각 사람에게 꼭 맞는 사명을 주는 걸 알 수 있어요. 너는 5달란트를 능히 감당할 수 있어. 너는 5달란트 감당해야 돼. 그 사람의 사명입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3달란트 줄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의 사명은 2달란트밖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릇이 2달란트 그릇밖에 안 되는 거예요. 1달란트는 차별하고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딱 1달란트 감당하면 적당하기 때문에, 딱 맞기 때문에 그래서 맡긴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달란트 비율을 가지고 이제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막 희생을 해가지고 막 속이 상해가지고 막 주인에게 막 대모를 하는 얘기 아니에요? 왜 나는 2달란트만 줬냐? 왜 나는 1달란트만 줘가지고 내 집 땅에다 파고 묻어 놔버리다. 우리 5달란트 줬으면 나도 5달란트 내겠을 텐데. 그때 주인이 돌아와서 뭐라 그래? 너는 5달란트 줘도 5달란트 감당 못해. 너는 2달란트 가지고 열심히 했으면 4달란트 남겼을 거야. 너는 1달란트 가지고 나가서 일했으면 2달란트 남겼을 거야. 내가 네 능력 알아. 정확하게 알고 맡긴 거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자기 사명이 뭔지를 몰랐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의 사명은 2달란트를 감당하는 게 사명이에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 받은 사명, 그거를 감당하는 게 사명이거든요. 사명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보낼 목수명, 세상에 보낸 목적을 사명이라고 해요. 미션이라고 해요. 미션, 사명. 그걸 저는 쉽게 설명을 해요. 나의 사명이 뭐냐를 정확하게 알려고 하면 이렇게 대입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내가 그것 때문에 밥 먹고, 내가 그것 때문에 오늘도 일어나고, 내가 그것 때문에 직장에 가서 일하고, 내가 그것 때문에 사람들 싫은 소리를 해도 포기하지 않고 묵묵하게 길을 걸어가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사명이 뭔지를 모르니까 돈 때문에 사명이, 돈 때문에 살아가. 돈 때문에. 그 아무것도 아닌 벼슬 좀 올라가서 금방 버릴 그 벼슬 그게 사명. 여러분은 뭐 때문에 밥 먹습니까? 진짜 황당한 질문 아니에요? 여러분은 뭐 때문에 일합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 돈 벌어요? 그걸 설명할 수 있어야 그게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명을 잘 몰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뭐냐? 정직함이 되는 거예요. 정직함. 할렐루야. 여러분, 정직함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낸, 어두운 세상에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낸 사명. 그래서 우리가 사는 그걸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어떤 목사님이 며느리가 들어오는데 아들하고 결혼식 전날 집에서 아들하고 며느리가 같이 그랬대. 너희들은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목에다 힘을 주고 눈에다 흰발을 팍 주고 너희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아멘 해라. 아멘 해. 내가 아멘 했으니까 결혼하고 4명을 낳아야 된다. 근데요, 그 여자는 다음 주에 자기 딸이 결혼을 하거든. 근데 딸하고 사이하고는 불러놓고 얘기를 하는데 너희도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 얘기를 못 하겠더래. 그래서 제가 에이 불량한 사람. 그 사명 말고 4명 낳는 사명 말고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뭡니까? 뭐 때문에 밥 먹고, 뭐 때문에 직장에 그 싫은 소리 진짜 갑질 당해가면서 뭐 때문에 삽니까? 그냥 하루 세끼 밥 먹고 말 못하는 산에 들어있는 짐승들처럼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싫은 소리를 들으면서 그 갖은 갑질을 당하면서 그렇게 사십니까? 그게 여러분의 사명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사명은 이것이다.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것이 너희의 사명이다. 아멘. 이거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돈이나 막 배 터지게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목적이 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정직함입니다. 아멘. 세상에 숨길 수 없는 소금처럼 빛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내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땅 끝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삽니다.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괜찮게 삽니다. 너를 보이죠. 그리고 땅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에게 예수 믿으면 바르게 산다.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정직한 나라다. 그거를 드러내면서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이 돈 때문에, 예수님이 명예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의 어떤 것들 때문에 한 번도 고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정직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정직하게 살았어요. 예수님의 삶처럼 정직한 삶이 없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선생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롤 모델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직하게 사는 것은 우리의 선생이 산, 우리의 지도자가 가르쳐주는 그 삶을 사는 게 좋은 길로 가거라. 오른밤을 누가 떼었느냐, 이 뺨을 돌려내라.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세상적으로 말하면 가장 억울한 일을 당하시고 가장 큰 불의를 당하신 분입니다. 나쁜 짓, 잘못된 걸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억울하고 또 억울하게 십자가에서 아무 죄가 없는데 우리 같으면 한마디라도 억울해. 늑대가 여우가요 우는데요, 여러분들은 못 듣죠? 잘 들어보세요. 기도하고 들어보세요. 늑대가 우는데 뭐라고 우는 줄 아세요? 억울해. 왜 그런 줄 아세요? 늑대는요,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바람둥이, 부인 놔두고 막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짓 하는, 그걸 우리는 늑대 같다 그러잖아요. 늑대 같은 남자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늑대는, 진짜 늑대는요, 평생 한 아내만 두고 삽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저 늑대 같은 인간 봐라, 늑대 같은 남자들 보고서 늑대 같은, 늑대가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울 때 예수님이 우리 같으면 돌아가시면서 우리 나쁜 놈, 여러분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정직하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자기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뭐냐, 억울하게 불의를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다. 그게 순종하셨어요. 거기에 충실하셨어요. 예수님의 삶이 정직한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얼마나 억울하고 불의하고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을 많이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아멘. 얼마나 불의한, 얼마나 억울한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정직하게 사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래? 내가 가야 될 길, 정직한 길이 있기 때문에 내 죽는 것도.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예수님처럼 늘 살기를 원해서 그렇게 매맞음을 당하고 돌에 때려침을 당하고 죽을 법위를 넘기고 강도 위협을 당하고 강의 파선하는 위협을 당하고 그러면서도요 내 생명조차도 아까워하지 않은 것을 내가 정직한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교회에서 누가 안 알아서도 괜찮아요. 사람이 알아주는 게 뭘 할 수 있는데 뭘 할 수 있는데 목사가 뭐 여러분들 좀 알아줘갖고 뭐가 달라지는데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불의함을 당하고 누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도 그걸 꾹 참고 욥이 보세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막 욥을 막 뛰어 올리잖아요. 내가 올라가려고 그러면요. 내가 올리면요. 오래 못 갑니다. 하나님이 올려주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요. 높아지고 정직하고 바른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높은 산을 감출 수 없는 거죠. 높은 산을 어떻게 감춥니까? 뭘로 가릴 수가 있습니까? 소금이 어떻게 감출 수가 있습니까? 맛으로 드러낼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정직한 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직이 되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교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정직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난 자리와 든 자리가 그냥 표가 나게 돼 있어요. 정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다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표가 나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 잘못 산 거예요. 여러분 잘못 산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 제가 아는 분이 계셔요. 정말 시골 조그마한 교회에 있어요. 그분이 교회를 섬기다가 정말 피치 못하게 이제 멀리 떠나야 돼요. 그때요, 그 얼마 안 되는 분들이 한 주, 두 주 그분이 이제 안 보이니까 이게 이제 교회가 멘붕이 온 거예요. 멘붕. 제가 그랬어요. 그분한테 정말 잘 사신 겁니다. 잘 산 겁니다. 여러분이 만일 어떤 직장에서 어떤 그룹에서 어떤 공동체에서 여러분이 얼굴이 보이질 않는데 표가 안 난다? 여러분이 존재감이 없다?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디를 가든지 누구와 함께 살아가든지 저와 여러분의 든자리와 난자리가 분명히 구별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정직해야 됩니다. 삶의 자리가 정직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은 삶입니다. 너희 의가 바르게 사는 삶의 자리가 거룩한 삶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 내가 거룩하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그랬다.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은 우리 외모를 보시지 않고 우리 중심을 보신다.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나 그 중심은 우리의 삶의 행위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사람이 가슴에 불을 품고 있으면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불을 발로 밟고 있으면 아직 뜨겁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중심에 거룩이 있고 정말 우리 중심에 정직이 있다면 우리 삶으로 되게 드러납니다. 위험으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중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행실을 잘해라. 뭐 그런 말입니다. 2장에서는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야 된다. 왜요? 우리의 정직함은 우리의 말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정직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정직은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학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너희 선한 삶을 보고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정직을 드러내야 되는 이유입니다. 아멘. 늘 제가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 하나님 다 만나주십니다. 근데 안타깝게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알려고 그러질 않아요. 기도를 좀 해보면 하나님 만날 수 있거든요. 진짜예요. 근데 성경을 안 읽고 기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하나님을 기독교를 판단하려고 하나님을 해석하려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엉망이면 세상 사람들이 엉망인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기독교를 엉망으로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잘 살아야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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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살아야 돼요. 어제 제가 우리 둘째 아들 결혼했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잘 살았네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여러분 그런 게 결국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드러내는 방법은 수평적인 방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드리고 나가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서 만난 하나님을 수직적으로 만난 하나님의 은혜를 수평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가족에게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흘려보내고 나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요 얘기만 하고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 얘기는 언젠가 제가 한번 했던 얘기입니다. 설교 때.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지방 김제에 가면 유명한 설렁탕집이 있습니다. 얼마나 소문이 났는지 조그마한 시골 우리 목포보다 작은 도시지만 줄을 서서 식사를 합니다. 근데 그 식당의 주인이 예수 잘 믿는 집사님입니다. 김제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서울로 꼭 다닙니다.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자주 못 가니까 지방에 올 일이 있어서 한번 갔더니 줄을 서가지고 막 장사진을 찍고 장사 잘 되는 비결이 뭐예요 집사님? 그러니까 목사님 저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정직함과 진실, 좋은 재료 이걸로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할 때 자기는 24시간 좋은 사고를 사다가 뼈를 갖다가 24시간 봄국 내고 그 봄국으로 질 좋은 설렁탕을 끓여서 냈대요. 한 번은 24시간을 사고를 뿌리는데 좋은 이제 사골이 안 끓이지는 거예요. 색깔도 안 나고 맛도 안 나고. 그래서 급하게 재료상에 전화를 했더니 사장님 죄송합니다. 재료가 잘못 갔습니다. 당장 이제 날이 새가지고 영업을 해야 되는데 재료가 이제 망한 재료상 사장이 너무 당황해가지고 막 사정을 하면서 어쩔 줄 몰라하면서 그러는데 사장님 오늘 한 번만 좀 봐주십시오. 오늘 한 번만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미안합니다. 오늘 하루만 프림을 좀 타면 안 되겠습니다. 그 양반이 딱 이런 지혜를 끌었대요. 여보시오, 이 좁은 도시에서 내가 딱 예수 믿는 집사인 줄 아는데 내가 프림 타가지고
오늘 하루 장사를 하면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생각하세요? 알겠어. 그리고 딱 써서 문 닫고 오늘은 재료가 좋지 않아서 장사를 못하겠습니다. 딱 써서 장사하고 하나? 근데 문제는 그 다음날 손님들이 안 와야 되는데 손님들이 더 오더래요. 더 오더래요. 그 사장님의 얘기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좁은 도시에서 내가 예수 믿는 집사라는 걸 다 아는데 요 말이 중요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정직해야 됩니다. 아멘.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목사의 삶이 받침이 되지 않으면 영향을 받습니다. 아무리 말 잘하는 집사, 아무리 말 잘하는 성도가 입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말을 해도 돌아서서 그 사람의 삶은 사는 삶이 덕이 되지 않아요.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그 불을 켜서 말나라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정직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주의 재단으로 인도하시고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직은 구호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정직은 큰 소리 외치는 자리에서 완성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사명 감당, 말씀을 정직하게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인정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월사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도가 한 달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성찬주일이기도 하고 어린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찬양 예배 후에 항전직자 큐티 모임은 쉬겠습니다. 다음 주에 항전직자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으로 대신하고요. 권사의 원래에는 오늘 찬양 예배 후에 모이겠습니다. 항전직자 교육이 다음 주일날 찬양 예배 후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아무도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 통독한 우리 이 주보에 나와 있는데 우리 유영광이 나오세요. 오늘부터 우리 중고등학생까지 초등학생부터 중고등학생까지 성경을 읽으면
이건 순전히 제 마음입니다. 제가 상품권, 얘들이 아주 문화상품권을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문화상품권을, 이건 제가 그냥 제 마음대로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주고 싶은 건 있으면 저한테 주세요. 저는 드릴겁니다. 영광이가 5번째 성경을 읽었는데, 5번 읽은 게 아니고, 읽었어요. 벌써 읽었어요. 상품권, 감사합니다. 또 특별한 광고 없으시면 일어나셔서 회의송하고